이번 기회에 이제 교과가 우리가 계시록을 하잖아요. 계시록. 이 계시록 신약에서 이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시점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쌉니다. 바벨론이 에워싸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굉장히 암울한 그 역사적 그 배경을 바탕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될 때는 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맨 처음에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헬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즉 이 바벨론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그 뱀이 용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피하고 그 본격적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나라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건이 바로 AD 70년대입니다.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AD 100년대에 바로 이 계시록이 주어졌어요. 로마는 바로 바벨론의 계통을 이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AD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배경도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고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그 배경도 바벨론 계통을 이은 로마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아주 암울하고 그 위기에 닥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을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신 기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로마의 맥을 이어서 마지막에 영적 바벨론인 이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힘과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영적 바벨론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세력을 에워싸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제 이 세상은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배경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사건이 배경에 있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는 사건. 우리는 그것을 일요일 협령이라고 보죠.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가장 쉬운 연합의 요소를 이제 누구나 다 이 불교나 또 다른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이 통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거든요. 일요일 예배 또는 일요일 신성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바로 이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러한 사건적 배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 갔을 때나 정말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대로 망해가는가?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럴 때 특별하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성경의 이 역사에서 정말로 이 걸작품의 이 계시 작품을 이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게 된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때 그 애굽이 위기에 닥쳤잖아요. 커다란 위기에 닥쳤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징조를 가진 꿈인데 그를 풀어내고 해석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그 많은 박사가 있고 애굽에 많은 술사가 있지만은 진짜 그 애굽의 나라의 어떤 이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낼 빛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정말 쓸모없는 애굽에서는 쓸만한 그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애굽왕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풀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이제 쓰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다니엘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험을.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누가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많은 술사와 많은 박사와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바벨론에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암울하고 뭔가 이 세상에 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 가운데서 정말 희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때에 진정하게 이 시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바로 이 기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와 또 예언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그 백성이 바로 그게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소수이고 그들은 소외되고 그들은 배척되고 그들은 조롱당하는 그런 아주 힘없는 그 무리들 마치 요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 있는 다니엘처럼 정말 그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이제 그 빛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 대한 이해 또 올바른 그 해석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제시한 그런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가 이제 뱀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노예가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싸워서 뱀과의 싸움에서 이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누굴 약속했냐면 네 힘으로 이 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여자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저 뱀의 노예된 가운데서 죄의 노예된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 에덴 동산 낙원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용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남편인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서 그 씨가 몸에서 자라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허락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그분이 이제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할 수 있도록 그 여자의 후손에게 기회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우리가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내 주인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인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이 뱀은 바로 죄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정말로 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 절망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땡기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의 그 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뿌리를 보면 육체의 정욕이 내가 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의 정욕이 그 우리에게 주는 그 끌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굉장히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뱀과 여자가 원수 되게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을 창조해 주셔서 예수의 본능으로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뱀이 상징하는 죄가 원수처럼 미워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즉 죄가 뱀처럼 징그럽고 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죄가 땡기는데 땡김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간다면 바로 누구와 같이 되냐면 롯의 처와 같이 됩니다. 마음은 그쪽에 있는데 몸만 이쪽 나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은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이 바칠 만한 그 희생을 할 만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죄가 미워지게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낙원이 그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목마른 자에게만 허락되는 낙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낙원은 정말로 그 낙원에 대하여 목마른 자, 예수님에 대해 목마른 자, 진리에 대해 목마른 자,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만이 가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목마른 것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목마른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따르는 무리와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이에 대항하는 뱀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두 개의 무리가 형성됩니다. 갈라져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따르는 무리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는 이 뱀의 후손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벨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고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핍박하는 무리가 바로 이제 가인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인의 자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바벨탑을 사게 되죠. 바벨탑. 여자의 후손의 무리는 바로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계통을 타고 가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바벨탑 무리들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 도시가 되죠. 바벨론 국가. 그래서 선악관 대쟁투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속하는 무리와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이 뱀의 후손의 무리를 상징하는 바벨론, 즉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인데 바로 다니엘 시대에, 즉 이스라엘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바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흐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 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역사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역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과 그 맥이 통합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장, 계시록 14장. 이게 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가운데 토막이에요. 계시록 12, 13, 14.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12, 13, 14장. 이건 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인데 이 예언 부분에는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 9장,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세 개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뭐가 나와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머리 쭉 이렇게 나오는 은과 그 다음에 구리와 철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과 똑같은 것이 다니엘 7장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불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사자나 곰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벨론의 그 면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 7장은요,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의 정치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이에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장과 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수양, 수염소 이렇게 나와요. 수양, 수염소 이거는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주일 날에 제사 드리는 것이 뭐냐면 수소, 수양, 수염소예요.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계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의 정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11장이에요. 11장.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에요. 북방왕과 남방왕 두 개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할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을 딱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스스로를 높이고 둘 다 제 멋대로 임무를 행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두 개의 양쪽에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남방왕은 적그리스도인데 전혀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교회가 있다면 정반대에 있는 교회. 근데 이것이 그래서 반대에 적그리스도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대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북방왕은 뭐냐면 북방왕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위조 집회에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완전히 모양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모양이 비슷한 것입니까? 잘 보세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북방왕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왕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서 적그리스도인 것도 있지만 아주 비슷해서 적그리스도인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싸웁니다. 두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남방왕과 북방왕이 패권을 놓고 막 싸우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방왕, 북방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방왕은 그 공산권이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죠. 이제 무신론적인 것이고 또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바벨론에 보면 말이죠. 이 바벨론의 그 설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과 비슷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노아 방주 같은 것도요. 바벨론 설화에 다 있습니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 설화들을 베낀 거다. 우리가 이제 그 화이트부인에 대한 그 예언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거 베꼈다고 이제 하는 얘기가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성경도 바벨론 설화를 베낀 거다. 바벨론 설화에 정말로 아주 유사하게 노아 홍수나 노아 방주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 북방왕은 그렇게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위조 집회. 그 다음에 이 남방왕은 그 반대편에 있는 두 가지 세력이에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 남방왕이 오르냐 북방이 오르냐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만들어 있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 싸움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적그리스도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아치레에 있을 때 그 정신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정신병자. 이 정신병자를 한 사람 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 정신병 환자인 그 정영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 헷가다가면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집으로 간다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못 찾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정신병자인 정영님을 이제 항상 지켜봐야 돼. 근데 어떤 때 이 사람이 확 정신이 헷가다가면 막 집에 간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 사람이 확 집에 간다고 하고 막 이 정신을 확 헷가닥 해버리면 아무도 타치를 못해요. 이제 막 한 번에 이 사람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간다고 막 씩씩거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에 가지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제 목표가 확실해가지고 막 힘으로 쓰러뜨리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아침에 아주 머리 좋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은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그러면 절대 말리지 않아요. 씩씩거리면서 막 내려가, 이 사람이. 막 내려가는데, 막 내려가다 정아침에 가면 하우스가 있는 있는 때쯤 내려가면 그 집에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않고 막 내려가서 하우스쯤에 가면 그분이 이제 임병훈 장로라는 사람인데 임병훈 장로가 그 사람한테 불러요. 정영! 하우스에 호박 달렸나 봐. 집에 내려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우스에 호박 달렸는 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내려가다가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에 호박 달렸는가 봐. 이거 하면 이 사람이 그 하우스를 봐요. 가서 잠깐 하우스를 딱 보고 호박 없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면 호박은 원래 없어. 그게. 호박 없는데 그러면 그럼 그냥 올라와.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올라와 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일 겁니까? 그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 가면 안 돼 하면 이 사람이 목표가 계속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니까 호박으로 정신을 싹 빼버린 거예요. 호박 달렸는가 봐. 호박 없는데 그럼 그냥 올라와.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올라와 버린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혼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두 세력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의다, 내가 옳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둘 중에 누가 옳은가라고, 그래서 그 싸움에 내가 말려드는 순간, 편을 드는 순간 나는 진짜 내 소속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좌파와 우파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른쪽입니까? 여러분, 지금 좌파와 우파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에 우리가 너무 빠져버리면요, 사실은 좌파도 우파도 결국은 다 세상에 치우친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내 생각이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좌파 우파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싸움은 선악간의 대쟁투인데 그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 싸움들, 중요하지 않은 싸움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스포츠, 또 정치, 여러 가지 경제의 싸움들, 그런 수많은 싸움들이 이 세상에 있게 만들고 내가 그 중에 한 편에 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좌파가 문제가 많죠? 이 좌파는 친북 사상이 많잖아요. 우파는 또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 같은 걸 얘기하지만 말이죠.
우파 앞으로 말해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 세력은 마지막에 이 진정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사람들입니다. 좌파가 예를 들어서 무너지고 우파가 집권하면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냐?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 편에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 우파의 싸움에, 남방언과 북방언의 싸움에 우리가 잘 모르고 끼어들다가 내가 내 소속인 예수님 소속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남방언과 북방언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남방언과 북방언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모습이 한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습이 한꺼풀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걸 뚫고 맨 가운데를 보면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정치를 말하고 다니엘 8장과 9장은 종교를 말하고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알맹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이 세 가지 바벨론 요소가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계시록 12장, 13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 그것이 연결돼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게 바로 로마죠. 그 10뿔 가진 짐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10뿔 가지고 7머리 가진 그 붉은 용으로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를 말해요? 로마를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나라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말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그 붉은 용이 지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로마 제국, 정치적 로마 제국입니다. 즉 이교 로마예요. 즉 정치적인 로마를 계시록 12장에 정치적 로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적 로마. 다니엘서 7장이 바로 정치적 바벨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맥이 계시록 12장의 정치적 로마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 바벨론 계보.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정치적 로마, 이교 로마가 어디에다가 그 권력을 넘겨주냐면 로마 카톨릭에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 로마.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바벨론에서 이제 종교적 바벨론으로 그것이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바벨론의 계보를 이어서 마지막에 그것을 설명해주고 나타내 폭로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의 종교적 로마. 종교적 바벨론의 끝판은 바로 종교적 로마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종교적 로마가 나옵니다. 종교적 로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얘기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 11장,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합하게 되는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어떤 짐승이 등장하게 되냐면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에요.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어린 양 같은.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끌고 따라가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 마지막 때에 이제 대쟁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하기 어렵습니까? 새끼 양 같은, 즉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하는 이적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이적과 함께하는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은 정말로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어떤 나라를 나타냅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주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세상을 통일하는 바로 그 사건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11절부터 등장하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새끼 양 같은 짐승과 관련이 있어서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이 바벨론의 세 가지 요소가 계시록 12장, 13장에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이 역사 부분은 이것을 잘 보면 새 천사의 기별과 그 정신이 통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1장 보겠어요. 1장과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의 진미가 주어져요. 왕의 진미. 근데 그들이 그 왕의 진미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왕의 진미에 참여하는 것이 왕의 진미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경배를 조건으로 그것이 왕의 진미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진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경배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역한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그 사상적 배경을 보면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매매권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매매권. 그 매매권은 다른 말로 하면 떡을 구할 수 있는 표입니다. 세상의 식량과 세상의 떡을 이 바벨론이 확보한 다음에 그 떡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매매권, 즉 떡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매매권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진미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예요.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를 뭐를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매매권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매매권을 받지 않고 창조주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 1장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은, 동, 철로 만든 하나의 신상을 봅니다. 여러분, 금은 동철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나라들은 바로 바벨론의 맥을 잇는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들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이. 바벨론의 배경에도 뱀이 있고
페르시아의 배경에도 뱀이 있고 헬라 나라에도 뱀이 있고 로마 나라의 주인이 바로 뱀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드디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용은 바로 뱀입니다. 즉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머리가 바벨론이면 그 사람의 전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의 얘기는 뭐예요? 그 신상이 그대로 있습니까? 무너지게 됩니까? 박살나죠. 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떠지지 않은 돌나라에 의해서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상 전체가 바벨론의 계보를 말하는 거고 전체가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멀리 봤을 때의 바벨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맥이 통해야 안 통해요?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금신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다 가둔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어떤 벌을 받아요? 유황불 못에 참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 3장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죽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유황불에 빠지게 된다. 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이 좋을까요? 풀무불이 좋을까요? 유황불이 좋을까요? 풀무불이 좋을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인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길이 풀무불일지라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근데 그들이 더 큰 불에 붙어 있으면 어떤 불?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불에 붙어 있으면 늦은비 성령의 불 붙어 있으면 풀무불 가운데서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있을까요? 늦은비 성령의 불이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더 강한 불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불에 불 붙어 있는 사람만이 풀무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늦은 비는 그냥 거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 불에 불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불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의 불에 불 붙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떤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타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풀무불보다 더 강한 하늘의 불에 불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뭐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즉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증거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맥이 통해야 안 통해요? 맥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다니엘 4장. 다니엘서 4장에는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뭐가 돼요? 소가 됩니다. 소가 돼요. 다니엘서 4장에서는 말이요.
다니엘서 1장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은 자기를 높이던 바벨론 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줘요. 자기를 높이던 그 바벨론 왕이 소가 되죠. 잘 보세요. 다니엘 1장에도 다니엘이 채식을 합니다. 다니엘 1장에 채식 문제 나와요. 채식하죠? 다니엘서 4장에도 채식 문제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어요? 소가 됐죠. 소가 됐으니까 뭘 먹을까요? 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도 풀 먹는 사람이 나오고 다니엘 4장에도 풀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의 채식과 다니엘 4장의 채식은 뭐가 다르냐? 소가 풀을 먹을 때는 그것은 경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 1장의 채식은 경배가 들어있어요. 경배가 있는 채식. 여러분 잘 보세요. 채식도 세상 사람들이 웰빙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채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는 특창이 있죠. 그 특창이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노래의 실력은 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낫습니까? 노래의 실력은 떨어지죠. 그러나 거기에는 경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경배. 우리가 하는 그 노래는 그게 경배가 있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그 안에 경배가 있는 거예요. 경배. 느부갓네살 왕의 채식에는 경배가 없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하는 그 채식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할지라도 그 노래 속에 경배가 있는 사람, 채식을 할지라도 그 안에 경배가 있는 사람, 시골 생활을 할지라도 그 안에 경배가 있는 사람, 그건 바로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물 기별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시골 생활 기별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채식 문제가 이게 왕의 진미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고 막 먹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골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배는 말이죠. 그렇게 작은 것들에 겹쳐져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1장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1장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를 경배하기 하고 그들의 목숨을 거기에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습니까? 높이잖아요. 다니엘을 10배나 더 지혜가 총명하게 하고 그가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소가 돼버린 그 얘기가 나요. 그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서로 다른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은요. 벨사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이 무너지죠. 그것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 시대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거시적 바벨론의 붕괴를 말한다면 다니엘서 5장은 고대 바벨론, 원조 바벨론의 붕괴를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바벨론의 붕괴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자굴 사건이에요. 다니엘 3장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으면 풀물. 다니엘서 6장은 무릎 꿇어 절하면, 즉 다른 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3장은 무릎 꿇어 절하면 풀무풀.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 3장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 다니엘서 6장은 무릎 꿇으면, 다른 신에게 무릎 꿇으면 사자굴에 간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니엘 3장이 짐승의 피와 관계된 거죠.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옮겨놓고 거기다 뭐를 짜면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그 왕과 귀족들의 인을 쳐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인을 치는 거예요. 인.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이야기는 다 똑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니엘서 4장과 1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매기통하고, 다니엘서 2장과 5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매기통하고,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매기통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셋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 13 그 옆에 바로 14장이 있죠. 이 역사 부분은 14장과 연결되고 이 예언 부분은 다니엘 계시록 12, 13장과 연결되어서 다니엘서의 그 내용들이 계시록 속에 그대로 다 녹아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조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이 사상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부검이 그대로 아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노아 방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바로 다니엘서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뱀의 후손도 뱀의 복음도 그대로 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얽혀서 다니엘서에서 양쪽에 한쪽은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한쪽은 이 짐승의 세력을 말해서 그것이 계시록 12, 13장과 계시록 14장에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다니엘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루살렘 사건이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 14장의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루살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이게 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뿌리를 보다 보면 올라서 저 에덴 동산까지 뿌리를 두고 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 그렇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시작한 복음이 다니엘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흘려들고 요한계시록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새 천사의 기별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오늘날 내 앞에까지, 내 삶에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다가온 이 복음의 물줄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언할 때 우리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반모섬에 죄수로 잡혀간 그 요한처럼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빛과 길이 되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다니엘서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건들과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선악과는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주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대쟁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싸움에 휘말려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싸우고 나는 놀고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쟁투가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긴 하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 공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대쟁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공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운명과 내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알고 정말 이것을 목숨 걸고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위기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요한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